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험한 그 고난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뜻은 내 뜻대로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를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에서 굴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성의 세계를 가고자 하느냐면은 우리가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찾는 자들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썩지 않는 육, 그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아니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영과 그 썩지 않는 육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안 아프고 싶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싶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을 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도 내가 거기서 네 하고 참아야 되냐면은 그렇게 할 때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016년부터 지금은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026년이 돼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또 11년째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10년이 하루같이 늘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았다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영이 성장이 돼서 영의 이렇게 컨트롤을 받아서 영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왜 이제 그것을 잘 못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경 말씀 쭉 읽으면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10년을 질질 끌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길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딱 꺾을 때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길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때 2016년에 그때 3월 달에 옆에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 살면은 대부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잘난 척을 하고 싶어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울려 있으면서도 교회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사람들 안에는 잘난 척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놓고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렇게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내가 입 다물고 그 모든 것을 나 스스로가 골방 들어가서 그것을 볼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이게 허무한데 굴복해라, 이것을 실생활에서 저도 한 10년을 지나 보니까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내 딴에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잘못했어.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한 거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내가 정말로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잘못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머리에서 자꾸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때 그냥 네 하고 말았을 때 내가 이제 수그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나한테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해도 내가 그냥 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네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더라. 그 내가 수그리는 그 한 번에 억울한 것을 참고 내 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는 살면서 많이 겪는데, 어떤 때는 이제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내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안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를 살려고 갔을 때 안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줬는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막 내가 이제 이게 십자가를 넘기 전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걸 가지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찾아가서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손해보고 그냥 그걸 잊기 위해서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할 때마다 미혹이 자꾸 억울한 생각을 줄 때마다 주님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할 때도 보면 이게 뭐 내가 생각하기는 한 4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 금액이 한 7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 4만 원 그러면은 감각이 없지만은 이제 4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70만 원이 됐다. 이럴 때 너무너무 이제 막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막 아깝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막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사람이 잘못 계산을 해서 또 더 들어간 거예요. 뭐 한 1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는 원래 예약한 대로 이것만 줄 거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다 주고 나니까. 근데 그 유리창만 보면 그 10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주고서 저 유리창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것은 미혹이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빨리 잊자 이러면서 손해보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이게 내가 손해보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얻어진 거는 뭐냐면, 미혹하는 영이 저 유리창만 보면 네가 속상하지 뭐 이러면서 자꾸 이게 속상한 그 생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미혹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꾸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그거를 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하나하나의 삶이 다 영적으로 이제 악한 영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넘어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어느 이제 일하러 갔을 때도 이제 돈을 주는데 돈을 적게 줬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뭐 좀 막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달라고 막 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도 그냥 손해보고 말면은 내가 너무 이제 아까운 거예요. 아까울 때 그래, 이 아까운 생각도 미혹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제 손해보는 삶, 남들이 또 틀린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노란색인데 이거는 파란색이다 막 이러면서 자꾸 틀린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은 정신이 그래도 이렇게 흐릿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이 진짜로 맞는데 나이 드신 분이 틀렸다고 자꾸 우기면은, 그럴 때는 그냥 그러냐 그러고서 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저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맞았는데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건 미혹이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거 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도 보면은 이제 이게 사탄을 모르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꼭 이렇게 지적해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막 끝까지 우리는 이제 변명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들판에 꽃이 많이 폈는데, 그 장미꽃이 많이 폈는데 네가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창문으로 보니까 바깥에 장미가 많이 핀 걸 보면서 이제 부인이 이제 그 장미꽃 옆에 앉았으니까 그 벤치에 앉아서 있는 걸 보니까 바깥에 꽃이 많이 폈지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에 몰두를 하면 꽃이 그렇게 보여지질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근데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못 봤는데요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게 꽃을 많이 폈지라는 그 말에 너무 이게 나는 그냥 당연히 꽃이 있으니까 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봤다 그러니까 나를 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악한 남편이 막 이렇게 매를 들고 막 두드려 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이제 영성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도 주님 바라보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육에 사단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뭔가를 물어보거나 뭔가를 우길 때 그냥 그 사람한테 동의해주면 그 동의해주는 걸 통해서 크게 포악하게 나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 이러고서 말아야 되는데 뭐 꽃이 많이 폈지 그러면 네 그러면 끝나는 거를 못 봤는데요 해갖고 두드려 맞았더라 이런 것을 이제는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도 사단의 속성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그 매를 맞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우리가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인간관계 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끼리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제는 나랑 의견이 틀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하고 그러고 말면 되는 거를 그거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싫어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이 이게 막 자랑을 해요. 우리가 서로가 이제 뭐 같이 영성한다고 하면서 전화하면서 자랑을 막 해요. 그러면 자랑을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자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하고 있을 때는 나도 자랑하면은 전화가 길어지고 또 이제 싸우면서 뭐 잘난 척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감정의 어떤 나쁜 그런 것을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는 자랑 실컷 하고 나면은 좀 미안해지거든요. 왜냐면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면 상대방들은 들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고 끊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랑을 엄청 잘해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아니면 고생을 해서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자랑을 해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나 다 처음 만나는 사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는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둥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는 둥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를 있을지라도 그냥 끝까지 내가 얘기해봤자 이거는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내가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냥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끝내 다 돌아서고 가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냐면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을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끔씩 찾아오는 분도 이제 오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막 하면은 그냥 또 자랑하는구나 하면서 또 듣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자랑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갈 때 자기가 이제 겸연쩍으니까 그냥 조금 미안해하면서 가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속사람을 산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사탄마귀의 지시를 받고 자랑하는 일에 계속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게 바뀌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사역하면서 목사님들이 오면은 자기의 전 인생에 있어서 잘한 것만 뽑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으면 뭐 너무 시간이 아깝기도 하죠. 왜냐면 내가 그거 말고도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는데 와갖고 뭐 2박 3일을 자랑을 하니까 그런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제 막 짜증도 나고 또 막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네 하면서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서 내가 정죄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이렇게 기쁜 건 뭐냐면 다 간 다음에 내가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많이 주님 바라보고 참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갈 때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이제 후회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으로 산다는 거하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대부분 겉사람으로 살면 자꾸 자랑하고 가르치고 불평하고 또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가, 사람을 만났을 때 자랑하고 또 뭐 이런 거를 하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뭔가를 틀린 걸 얘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아니요 라고 해서 그게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네 아니면 아니요만 해라.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 속사람 영의 부분에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서자가 있고 참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굴복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남이 이제 빨간색인데 노란색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네 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서 고난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을 통해 가지고 내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살면서 사는 동안 나타나기를 바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바란다면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개의치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이제는 만나길 원하시고 데리러 오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10년이 하루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는 많이 힘들고 이제는 힘들었지만은 근데도 지금서 이제 2025년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서 늘 이렇게 10년을 지나왔지만 그 10년의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고난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네 했더라.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손해보는 삶을 살았더라. 그런 것을 내가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 고난 속에서 너무 상처받고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신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고난이 10년이 연속이 돼도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이 내 영을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많은 어떤 손해보는 삶,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산 결과로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악한 영의 존재를 더 많이 알고,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악한 영을 품어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많이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고 계속 누가 뭐라면은 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면서 절대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그러냐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무시당할 때 그때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열심히 10년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구나, 내가 영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도 하루같이 너무 짧은 거예요. 고난은 많았지만은 그 하루 같은 그 고난의 길을 여기 걸어왔지만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고난받을 때 억울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내하고 늘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삶을 살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손해보고 이렇게 많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로 영이 이렇게 성장하는 길이고 내 썩지 않는 육이 정말로 잘 발달되는 그 길이었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남이 나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틀린 것을 맞다고 얘기할 때 그때 그냥 내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해도 그걸 꺾고서 내가 그렇게 할 때 속사람으로 사라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면은 내가 너무 그 틀린 것을 옳다고 이렇게 뭐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너무 시달려요. 그게 아닌데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미혹하는 영에 뭐 너무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도 그건 미혹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빨리 잊자. 억울한 그 감정을 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를 옳다고 많이 얘기하고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고 뭐 사기도 많이 이렇게 당하고 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많이 찾아올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가 결국에는 영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이제는 강건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위해서 내가 옆에 사람에게 굴복하고 영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무럭무럭 성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영광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조금 받고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그것을 자꾸 내 자신이 분별하고 내가 그 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고 손해보는 삶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 때 내가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육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게 분별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영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간에서 우리 육체의 오간에서 구정물이 나가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 겉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간을 통해서 빛이 나가면 그것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우리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막 자랑할 때 내가 그것을 들으면 나도 자존심 상하고 나도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이제 꺾고서 내가 들어줄 때 그 들어주고 나면은 내가 남한테 잘난 척 안 하고 손해보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견뎌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막 흘러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고 막 남한테 훈계를 당하고 막 가르침을 당하고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쁘지만은 그것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때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와서 그 자존심 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빛이 나오니까 빛만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억울할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하고 견뎠을 때 그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죄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나한테 와서 평생에 잘한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자랑으로 막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견디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난 척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이러면서 깨닫는 게 그것도 내가 말씀대로 굴복하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은 죄를 나를 만나면 깨닫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면 서로가 자랑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사탄 마귀에 그냥 시키는 대로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죄를 각자가 깨닫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라는 것은 가치가 없으니까, 싸울 가치가 없으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그러면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내 영이 성장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와도 꺾으라. 장차 올 혼인잔치에서의 그 신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그거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손해보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와도 꺾어라.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아야지만 천국 가면은 상급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2016년에 불이 났을 때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불나는 게 고난이잖아요.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를 잘 해서 내가 그 주님 나라 갔을 때 엄청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직관에서 말씀으로 나한테 주니까 그 불났을 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을 더 많이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불이 나도 기쁘고 이렇게 내가 남한테 핍박을 받아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많은 영광 누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니까 이제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정말로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육체로서 그 빛이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누구나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영의 빛을 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영이 조금 성장한 사람으로서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빛이 제대로 없고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네 하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도 갓난 아기하고 막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굴복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꾸 미혹을 줘요. 네가 손해봤잖아. 그건 틀린 거잖아. 이러면서 막 괴로움을 줘요.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건 미혹이고 내가 주님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혹도 알고 주님도 바라보니까 영이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늘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데 고난은 필수예요. 그 고난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타락한 길로 가지 않고 더 우리가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징계 7배를 구해서 늘 우리가 영을 성장시킨다는 거, 그것을 늘 생각하면은 내가 한여 노릇을 해도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옆에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꾸 대꾸하고 자꾸 따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 내 안에서 생명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원치를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오간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굴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는 이제 악한 영이 손해봤다고 이제 억울하다고 자꾸 그런 충동질을 줘요. 그럴 때 그거는 미혹이다 라고 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고 남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은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고 이 땅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니까 내게 이제 무시가 이게 몰려오고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남이 나를 흉보고 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굴복할 때 내가 생명의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생명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틀리다고 자꾸 따지고 그래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숙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끼리 이제 맨날 싸워요. 왜냐면은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삶을 살면은 이 수구리라는 이 말씀으로 항상 들어도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 뜻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그치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도 내 십자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풀리는 삶을 통해서 너무 억울해. 그 억울한 것을 더 내 속에서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로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을 네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 받고 싶니? 받고 싶다면은 정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굴복하는 거다. 그 굴복은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고 내 육한테도 육에 사탄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굴복하시고 모진매를 다 맞으시고 인간들에게 굴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정과 욕심까지 계셔야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강조를 했지만은 그 삶을 저도 계속 살고 있어요. 손해보는 삶, 입 다무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 영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 영이 너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러면은 막 더 무시하면은 내 안에서 막 사탄이 올라오고 막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내가 끝까지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도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을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못하겠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있구나 하면서 끝까지 손해보는 삶을 살 때 내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굴복하라.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를 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이 성장된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하루같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뭐 영이 성장됐어도 끝까지 우리가 수고리는 삶,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한 주 동안도 잘 훈련받고 이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